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처럼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시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부활의 주인공이 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금은보화를 감춰진 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금은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근데 그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부활은 잘 못 믿겠습니다.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부활을 못 믿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대속적인 이유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셔야 할 이유는 없으셨다는 거죠.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당시의 로마를 향해서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향해서 싸움을 걸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자칭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 대수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는데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5,000명도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 비난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핵심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군중들이 그를 다 따르게 됩니다. 결국 유대의 증교 지자들의 거짓된 모함에 의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가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불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어요. 이 씻는 행위는 나는 죄가 없다는 행위를 스스로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근데 도리어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놔도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고대 유대 전통의 손을 씻는 행위는 무지함을 상징하는 행위가 됩니다. 난 죄가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선고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한 값은 너희가 감당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스스로 놀란 것이 있는데, 로마 법정에선 예수님을 향해 수없이 많은 증언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증언을 막 하잖아. 이 사람은 죽여야 돼요. 하면은 보통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스스로 놀라지만, 그렇지만 다 이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봤을 때 죄가 없구나 선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군중의 반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인간의 책임 회피, 그리고 거짓된 선동으로 연결되는 군중의 심리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엔 누구 때문에 죽어요?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로지 인간을 대신해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그 길을 가신 거죠. 근데 이것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결과,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형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대속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심판과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우리가 아는 말씀 얘기하시잖아요. 한 번은 사람이 죽는데 이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속은 누군가의 죄나 잘못으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고 값을 지불하여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한 번 우리는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우리에겐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함을 받게 됨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공이죠. 죄에 대한 죄값은 분명히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겐 진노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진노가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모든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의 부모는 어디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날 낳았어요. 그럼 이렇게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 그 부모는 결국 어디서 왔냐 이거죠.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아담은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환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의 원재료가 흙에서 나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건강해집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 어디서 생겨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어디서 와요? 땅에서 와요. 땅에서. 흙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모두 다 어디서 살고 있냐면 땅에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그 이유는 그들이 원재료가 모두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흙에서. 동물, 식물, 꽃들, 나무, 곤충, 벌레 이거 다 어디서 살아요? 땅 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살아가고 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원받을 사실은 부인될 수 없는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 이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흙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땅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의 재료, 흙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모양과 색깔과 이미지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테리어 하시고 이렇게 색깔에 민감한 분들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자연의 색채를 따라갈 수 없대잖아요. 자연의 색. 근데 하물며 나비 종류 하나만 가지고도요 몇천 가지 종류의 나비가 탄생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곡식이 익잖아요.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은 뭐에게 다 유기적으로 공존하면서 생존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이것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구성을 해놓았냐 이거죠. 땅과 바다와 하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구와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 손에, 우리의 어떤 이 발에, 이 온 몸의 전신이 이 오정육과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치료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혀서 집사님들 만지시면서. 나무, 동물, 식물, 생물 모두가 다 뭐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하면 뭐가 파괴되냐면은 질서가 파괴돼요. 사람의 질서가 파괴되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어요? 자연의 질서 따라서 파괴됩니다. 내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을 파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파괴되는 것이 이꼬로 자연이 파괴돼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걸 파괴한 사람도 결국에는 파괴되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우리 몸의 원리하고 같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안 좋은 어떤 욕을 막 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안 좋을 것 같지만 누가 더 안 좋을까요? 말한 사람이 더 안 좋습니다. 말한 사람이 더 안 좋아요. 나는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내가 듣잖아요. 듣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도 있고 반사시킬 수도 있고 소화낼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스스로 그걸 뱉어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공기, 물빛, 온도, 계절, 바람, 낮밤 이게 지구상에 있어요. 이걸 누가 어떻게 이 가운데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의 결과로 될 수 있을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 세상은 우연하게 그냥 우주의 대폭발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졌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우리 학교 가면 이제 그렇게 배워. 이제 그 중학교 올라가면 배워. 근데 보세요. 이걸 누가 주장하면 찰스 다윈이 주장했죠. 주장했는데 검증하고 증명하고 철저히 사고해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주장하면 무생물이 유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해서 원시 생명체가 돼요. 이것이 더 진화하면 고등 생명체가 돼요. 이것이 더 진화하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이 있는데 이게 그냥 처음엔 단세포 생물인데 이것이 복잡한 생물로 진화하고 결국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지금 예은이가 이렇게 사람이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 그게 정말 사실 맞냐 이거죠. 우리의 생각과 지식, 과학, 철학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신 자연 만물의 모든 풍성함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고작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수백억 년 전, 수천억 년 전 인간 살지 않았어요. 수백억 년, 수천억 년 전에 사람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그렇지.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화했다고. 이걸 그냥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만물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고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셔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동물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지 않잖아요. 동물이 심나요? 안 심어요. 근데 자연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땅에다 이걸 심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자연에서 나는 걸 먹고 살 수도 있지만 근데 자연 만물 유지가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모든 신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어때요? 그 당시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얘기한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구원자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 시샘, 비방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의 자에 가는 자가 됐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부활? 그게 뭔데?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앉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대속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시작이고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아세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엄마에게서 왔다는 것만 아시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으며 인생의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아냐고요.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처럼 좋은 곳에 급락에 간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멸망이라는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 이걸 생각하지 못해.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과 심판을 내릴 수 있어? 근데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멸망과 심판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죽으셨다 이거. 하나님이 그의 아들도 그 죄의 값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성경에서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으니까. 그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원래 계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가 아니고 그 부활에 참여할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말, 대속의 제물, 이 말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 나의 본래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러나 이 모습으로는 구원의 자리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본질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셨어요. 내려오게.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게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나 이해되지 않지만 놀라운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으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좀 내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아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의미가 없다. 왜?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가 맞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무엇로 증명하겠냐요. 그걸 무엇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이 조롱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근데 너는 너를 구원해. 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너나 먼저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함께 조롱하죠.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야, 너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했잖아. 근데 너는 구원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돼?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 왕이라며. 너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라며. 그럼 너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옆에 있는 가우 옆에 있는 자예수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일어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이들이 조롱하는 모든 소리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변증하지 않으시고 그냥 뭘로 보여주셔요? 부활로 보이신,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는 걸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당연히 없죠. 그건 없어. 그건 우리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그 우리 인생이 만약에 죽음이 찾아와서 끝나게 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나는 부활의 영광에 다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믿어. 그건 나는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명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대속제물에 대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마지막 정점으로 찍는 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이 완성됐는데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부활이 없이 죽기만 하셨다면요, 어떻게 돼요? 대속제물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이 성경의 기록은 다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우리 십자가에 죽진 않지만 우리도 죽는다니까. 죽는 건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이나 결과로 나타나는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냥 사람이었다면 죄와 사망의 심판에 그냥 갇혀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냥 인간인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어야 생명 유지가 되잖아요. 심장이 뛰지 않아 생명 유지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호흡이 되고 심장이 뛰어 혈액이 온몸에 전신에 공급되어야지 생명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건요, 우리 몸에 심장처럼 우리 호흡처럼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어요. 이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뛰는 것처럼.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지지도 않고 이것을 벗어나려면 심판을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알게 되면요, 너무나 뭐 할까요?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제물이 되셔서 대신하의 값을 지불 받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대속제물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일어남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행하셨던 모든 기적, 말씀 이게 다 맞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없다면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제3의 조건도 완성되지 않는 거고,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반대로 부활이 일어나면 구원이 일어나고 제3이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발휘되는지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부활은 그냥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죽음으로 우리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건 죽음으로 끝났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이 대속제물이라고 얘기하냐 이거. 그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아, 그러면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맞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죄악에 대한 책임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으로 이걸 감당해 주셨어요. 사망의 권세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시는 역할, 이게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감당하십니다. 그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는 걸 확인시켜 줘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일방적이다. 어찌됐든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요. 이건 정상적인 패턴이죠. 성경은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해주지만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거. 모든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기독교가 말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할 요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성경에 써있는 얘기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뭐예요? 2000년 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나라,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고 입증된 기록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건 비판학적으로 돌려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얘기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쏟아져 내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도 뭐라고 칭송해요? 신이라고 얘기해요. 신이라고. 성경의 기록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록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다른 종교에서들도 자신들의 신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그렇게 나면은 이분이 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 이게 뭐냐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부활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기독교인들 대다수의 질문을 해서 설문을 조사하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퍼센티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까? 이게 낮아진다니까요. 난 부활이 진짜 사실입니다. 이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3번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잡혀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다 도망가요. 십자가에 처형 받을 때 예수님을 다 등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인들만 남아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도마가 오늘 설명에 나와요. 도마가 의미심장한 말을 먼저 남기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예수님 부활에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함께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어. 우리가 주님을 봤어. 어떨 것 같으세요?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 도마가 뭐라고 하면 아주 의미심장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넋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대답이 뭐예요?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손에 이 못자국이 난 건 난 알아요. 봤으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걸 알아요. 나 봤으니까. 그건 사실로 내가 알아요. 내가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래요? 그래? 예수님의 손에 내가 한번 넣어볼게. 예수님 옆구리에 내가 한번 손 넣어볼게. 이건 뭐예요? 조롱하는 거 다름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것이 오늘날 부활을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의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인 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있는 거야. 도마의 이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마음이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어요? 왜 못 믿으십니까?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난 메시아, 난 다시 살아날 거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부활이 그냥 우연히 툭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이미 말씀해 주신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가 십자가 형태에서 매달려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얘기하시고 구원자를 얘기하시고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걸 역으로 돌려 생각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어요. 피가 줄줄줄 흘리고 있어요.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구원자야?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요. 역으로 도마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의의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도마의 대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사실 담겨있지 않아요. 이 고백 안에는요, 담겨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걸 이걸 이해하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다면 부활을 이해하는 거는,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 예수님의 진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부활을 사실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일어나야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제사함도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존재하지 않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활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그대로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역사적으로 2000년의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이 반증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부활은 가짜다. 이거를 반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걸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 이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세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심장은요, 십자가 부활의 심장이 뛰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모든 죄를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 때 부활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에 가고 싶으시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에 심장이 뛰고 있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영적인 생명이 뛰고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얘기하신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노보지 않고 믿음을 고백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의 영광의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